믿음은 신앙의 양을 결정하고 사랑은 신앙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없는 자,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믿음이 최고로 많은 있는 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저기에 있는 산을 여기까지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농부가 이 삽을 가지고 집 앞에 있는 산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것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집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산 이 밑에 있는 땅을 계속해서 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여보세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산이 우리 집 앞을 가려서 통풍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꽃갱이와 삽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파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 골짜기를 평평하게 만들고 싶어서 지금 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나그네가 껄껄껄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그게 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 꽃갱이와 산을 가지고 저 큰 산을 어떻게 메우겠다고 지금 한다는 소리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농부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내 아들이 하면 되고 내 아들이 하다가 안 되면 내 손자가 하면 되시고 그러다가 손자가 하면 안 되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기 있는 산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국 당국이 황사 문제 때문에 공해 문제 때문에 참 비상이 걸려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산을 조금 평평한 평지로 만들고 싶은 정책을 내놓아요. 그때에 마침 농부가 파고 있는 그 산을 딱 집어서 저 산을 평평하게 만들자.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통풍할 수 있도록 뭉개버리자, 없애버리자. 정부 차원에서 그게 결정이 딱 나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 산이요, 바로 그 농부가 꽃갱이 삽 들고 그냥 눈만 뜨면 파들고 들어가는 그 산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믿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믿음,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없는 자야. 그러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인정을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은 바로 적극적인 그런 믿음이에요.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줄까 말까, 응답될까 말까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참을 힘든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것은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신앙의 인물들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 세 가지 이프의 신앙을 가진 신앙의 종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이프의 신앙, 성경 인물들이 갖고 있는 믿음들이 보통 이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도 많은 성도들이 믿고 있지만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처럼 조건을 내세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조건 신앙, 조건부의, 조건형의 신앙인들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신다면 이런 신앙인이에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가로챈 다음에 즉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며 어느 날 밤 처량한 신재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시죠. 그리고 외롭고 두려운 게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를 만나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소망을 해줄 때, 그런데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곱이 참 대담하게 조건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의 길에 같이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하게 다시 내 고향 아비 품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그러면 여기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if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기둥으로 세워 이 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나는 반드시 11조를 여호와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지금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대답하지 않습니까? 조건을 제시해서 맞으면 방금 읽은 말씀대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거기에 맞으면 11조를 드리고 거기에 맞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복원을 할 것이다. 조건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 맞으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죠.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안 그랬습니까? 어떤 교회 집사님께서 세상에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교회를 등한히 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돈 버는 일에 열중을 했답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가 운영하는 자영업이 부도를 맞아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파산은 되고 충격에 빠져가지고 그 여파로 병들어 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렇게 좋았던 이 신앙을 가진 집사님이 변절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망해야 되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항의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해 그래, 신방을 해서 위로를 해야 되겠다라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담대하게 그냥 집사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집사님이 망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목사님의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그 말씀의 뜻이, 목사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무슨 의도로 얘기를 한지를 깨닫게 되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펑펑 웁니다. 펑펑 울어. 대성통곡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망하지 않았다면, 나는 자칫 잘못했으면 내 영혼이 지옥 갈 뻔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이제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 믿음을 내 삶의 자본을 삼고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합니다. 목사님 지켜봐 주세요. 결국 이 집사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망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재기에 성공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신앙에 가진 사람들조차도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하나님 탓. 조건을 내세워서 믿음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이 그랬거든요. 그것뿐입니까? 야곱은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야곱, 에서의 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식솔들, 가족들을 먼저 다 야곱 방으로 건너 보냅니다. 홀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자, 천사를 보자, 야곱이 냅다 씨름을, 조건을 제시합니다.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녘 동틀 때까지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엎치락뒤치락 하나님의 사람, 즉 천사가 더 이상 이거 무의미하다라고 피하려고 해도 계속 참는 거예요.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내게 축복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도 또 조건을 제시합니다. 말씀이 나왔잖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내가 보내지 않겠나이다. if 조건을 또 제시합니다. 끝까지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와중에도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야곱 보세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발뒤꿈치를 잡는 자, 얍삽한 자, 잔머리의 대가, 계산에 빠른 자,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복을 받고 사모하는 자. 그래서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복을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 결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많은 복을 받은 사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사실상 복을 사모했거든요. 그래서 장자권도 그렇게 가로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복은 많이 받았습니다.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나 보세요. 약삭 빠르고 잔머리에 능하고 남의 상대방의 감정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남의 발뒤꿈치라도 잡고자 하여 조건부 신앙, 조건부 축복을 사모해야 해서 살아왔던 그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된가요?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창세기 47장 9절 보세요. 47장 9절에 보면 후반절에 바로왕 앞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30년 동안 살았는데 자녀들이 속을 뒤집어 놓고 이런 일이 터지고 저런 일이 터지고 거부가 되었으나 재물이 많았으나 부정한 것이 하나 없었으나 130년 사는 세월이 가시밭길이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야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하나님, 이런 조건부의 신앙인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봉하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어디서나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저 그냥 순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뢰를 보여주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지시한 대로 군말 없이 떠났어요. 불평 없이 아무 군말 없이 떠났습니다. 또한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100세에 얻었던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내게 바치라 라고 했을 때,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인지 어느 누구보다도 압니다. 예배 전문가였거든요. 제사 전문가였거든요. 그러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 사랑했던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삭,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였던 이삭, 가정의 웃음거리였던 이삭, 부부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었던 이삭, 이 이삭을 바치는 일을 지시한 대로 100세 때 하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들을 바치는 일, 정말 자기 자신을 바치라고 했으면 더욱 좋았을 뻔했는데, 미칠 것 같은 이 괴로움 가운데 3일길을 걸어서 명령한 대로 모리아 산에 올랐고, 산에 올라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두 순간, 산에 오르기 전에 사완들에게, 즉 종들에게 뭐라고 했는가를 우리가 조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산에 오르기 전에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절 말씀에 22장,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와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바로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죽는다 산다? 살아 나랑 같이 손잡고 돌아올 것이다. 종들에게. 이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뿐만 합니다. 아이가 죽지 않고 함께 돌아오는 신앙을 가졌고, 이삭이 칼을 번쩍 든 아비를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얘기했을 때의 8절 말씀에 떨리는 음성으로 아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20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이미 준비해 놓은 것처럼 믿고
믿고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이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래. 무슨 뜻이죠? 준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기가 막힌 신앙이에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런 비슷한 신앙의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어렸을 때 친정 엄마를 손에 붙잡고 억지로 교회에 따라왔다가 신앙을 가진 자매였는데요. 어느 한순간에 이 자매님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하고 알아봤더니 이 자매님이 고난이 찾아왔는데 참 이 자매님이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의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자매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고난이에요. 아주 신실했고 봉사도 참 잘했던 자매님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렵게 교회에 나왔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갑상선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갑상선 암 진단.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질 듯한 그런 절망이 쏟아지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자매님을 바라봤을 때에 어떻게 위로를 할까? 어떻게 위로해 주지? 뭐라고 얘기를 건넬까? 고민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이 자매님이 성도님과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저는요, 이 암 진단 선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이 일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성도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저런 암 진단을 받고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의아해하는데 계속해서 이 자매님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식도 그저 낳아두면 손 하나 깐딱하지 않아도 잘 자라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계속 젖병 물려줘야 되고 달래줘야 되고 엉덩이 두들려줘야 되는 그런 자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자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하는 말이 저는 이 항암약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깨달으라고 이 병을 주셨고 매일매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약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약을 먹으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의시하여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요. 저는 이런 성도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줍니다.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어쩌면 목사보다 더 신실한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여 이것이 제게 마땅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제게 이것이 맞아서 이런 고난을 주시건 거죠. 제가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반응할 때 모든 상황이 모든 환경이 모든 고난이 그 성도에게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 신실한 자매님처럼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처럼 미리 믿는 신앙,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인입니다. Even if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죠. 그래서 복음성가는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저는 이 복음성가를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없을지라도 이 신앙,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세 번째 신앙이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유대인 청년으로서 포로로 끌려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 소년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청소년 시기 때 사랑하는 부모를 저 멀리 본국에 내어놓고 아니면 전쟁통에 잃어버리고 얼마나 외로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큰 높은 금신상을 제작하여서 거리 한 군데 딱 설치해가지고 이곳에 절하게끔 만듭니다.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그 극렬한 풀물볼에 다 집어넣어서 처형시켜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법령이 제작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다른 사람들은 왕시자 앞에서 오고 가면서 다 국복절합니다. 서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서 있는 사람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에요. 뻣뻣이 섭니다. 절대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는 굳은 신앙이죠. 이 소식을 이제 정부군들이 다 왕 앞에 고자질해 버립니다.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 앞에 끌려 잡혀가게 됩니다. 연약한 이 소년들이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권세 앞에, 세상 권세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오랜 시간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세 청년은 보이는 세상 권위보다 보이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리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철없는 10대 시기의 소년들이었을지라도 그들은 확고한 신앙,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 앞에 굴하지 않고 그 왕을 단호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세 청년들은 느부갓네살 세상권위 앞에 절대로 흔들림 없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까? 이런 시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신앙의 그 정립,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변함없는 그 신뢰, 이것이 확고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절대불문의 이 진리 앞에서 어떤 양보나 타협 없이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고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비슷한 고백을 한 하박국 선지자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예배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세 가지 부류의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과 같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신다면 조건부의 신앙인,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하면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신앙인,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내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고 사랑하며 섬기겠나이다. 이런 신앙의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시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런 신앙의 사람, 이런 신앙이 가진 성도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일이 수술을 다 형통케 해 주신다면 그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저는 여러분들을 부탁하기를 조건부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이런 고백의 신앙이 있어서 정말 이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령 그렇게 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노래하며 예배하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건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위시하여 온 세계가 고통과 심한 신음 가운데 있나이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속의 은총을 불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오늘 성장에만 축복에만 도취되어서 거룩한 삶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최첨단의 과학과 의료수술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한간 미물에 속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이 전염병 앞에서 철저하게 깨닫고 초라해진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를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에도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외로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국교회가, 충성교회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복신앙에 머물렀던 우리의 신앙이었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리 아니하실 줄의 신앙을 회복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불신 가족들을 돌아보고 지역 사회를 돌아보고 이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지 못하며 통회하지 못하고 이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품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라도 교회의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